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렀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로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성경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제 임종 곧 죽습니다. 곧 죽는데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
고관들, 재판관들, 모든 백성을 불러놓고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이 설교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민족이냐를 이야기를 쭉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이 사람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있었고, 그곳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 그를 불러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수많은 이 이스라엘의 족보 역사를 설명하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있었던 일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여리고성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하고 땅을 점령했는지를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말해주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특별한 민족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축복하고 특별하게 섭리해서 인도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은혜를 입은 백성인지를 알려주거든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래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주는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받았는지를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13절을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짓지 않은 성읍을 얻었다, 내가 심지 않은 열매를 거뒀다라는 건요, 노력과 애씀이 없는 아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여기 본문에 성읍과 열매죠. 고대 사회에서 성읍과 열매는요, 마치 뭐를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좋냐면, 오늘날 우리가 핸드폰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핸드폰 또는 차량, 이런 것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지만 매우 중요하잖아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 근데 이것을 지금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성읍과 열매가 그런 개념이에요.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노력하고 애쓰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핸드폰이나 예를 들면 자동차를 내가 구매하려도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지 자동차도 구입할 수 있고 핸드폰도 구입할 수 있잖아요. 나의 노력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들은 성읍도 열매도 너희 스스로 얻은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과 은혜가 인간의 노력과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걸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곱씹어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거쳐 야곱, 이삭, 모세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이 긴 역사가 왜 인간의 노력과 애씀이 없어요, 여러분? 당연히 있죠. 수고하고 애썼는데 성경은 뭐를 결론으로 맺고 있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왔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수고해서 얻은 성읍, 너희들이 수고해서 얻은 출애굽, 너희들이 수고해서 얻은 여리고섬 정령, 너희들이 수고해서 얻은 열매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는 결론을 뭐라고 말하는지를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백성이야 라고 딱 말해주고, 아브라함부터 쭉 말하고, 자, 결론은 뭔지 아니? 너희들은 한 게 없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저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 같지만 사실 모두 다 하나님이 주셔서 오늘을 살고 있다라는 걸 항상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 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 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람은 죄인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나도 모르게 우쭐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도 점령했어요. 그 가나안 땅에 가데스 바네에서 여러분 정탐꾼이 왔을 때 돌아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와, 저기는 우리 상대가 안 된다고 했던 땅이잖아요. 기억나세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저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라고 말했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안 된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을 이제 다 점령했단 말이에요. 그럼 세월이 흘렀어요? 다 이루어 놓은 거잖아요. 그 이루어 놓은 걸 보는 제 자신이 거저받았다라는 은혜의 개념이 내 안에 없으면 내가 했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정복했구나. 야, 우리 민족 참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에서 너희들은 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는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 가정, 직장 모두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내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과 같은 곳이고요. 내가 씨를 뿌려서 거두지 않은 열매를 먹는 곳이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해서 얻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쭉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그런 민족이야 설명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엄청난 질문을 합니다. 그게 몇 절이냐면 15절을 보시겠어요? 15절에 보시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 여러분 주목할 게 뭐냐면 15절 맨 앞절 보시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이 질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다면, 자, 너희들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들 마음에 안 들면, 좋지 않게 보이면 하나님을 선택하든 다른 신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여호수아가 지금 던진 거예요, 질문을. 그런데 사실은 이 질문이 필요 없는 거 아세요? 왜 필요 없죠? 방금 전에 앞에서 무슨 말 했어요? 아브라함부터 쭉 걸쳐진 엄청나게 오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말해놓고 몇백 년의 역사를 말해놓은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방금? 너희들은 너희가 건설한 성읍을 받은 적도 없고 너희가 뿌려서 얻은 열매를 얻은 적도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무슨 말 했어요? 다 은혜였다라는 거잖아요. 다 은혜로 하나님께 받았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지면 하나님을 섬기든 다른 신을 섬기라는 이 말은, 자, 선택권을 줬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는 게 아니라 선택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주셨는데 감히 내가 다른 신과 하나님을 견주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 노년에 늙어있는 이 엄청난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라고 만일 이렇게 가정법을 썼잖아요. 그건 사실은 좋지 않게 보일 이유가, 조건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없다. 여호수아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든 다른 신을 섬기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줬다라고 하는 게 표면상은 그래요. 하지만 그 이면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은 적이 사실은 없었다고요. 자, 이 질문을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오늘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는 절대로 우상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딱 말하죠. 자, 이 질문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온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는 것이 있거든 이라는 이 질문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좋지 않거든, 기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거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헌금을 하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좋지 않거든, 다른 쪽으로 가도 돼 라고 할 때, 둘 중에 선택권을 줬다고 할 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회를 떠납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절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절간으로, 성당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를 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교회랑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참 평안함이 없는데 절간에 들어가서 그 절간에 있는 처마 밑에 달려있는 풍경이라고 하죠. 여러분, 바람 불면 짤랑짤랑 소리 나는 거. 그 풍경 소리를 들으면 제 마음에 참 평화가 찾아와요 라고 말해요. 성당 간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미사를 하는데 그 미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에 두건을 쓰고 그 하는 그 모습들이 참 자기는 거룩해 보이고 자기에게 딱 맞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절로 가고 성당으로 간 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다른 신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의 모습을 딱 이 사람들이 결정하는 모습에서 보여지거든요. 어디를 선택했어요? 절을 선택하고 성당을 선택해버리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선택을, 나는 절에 가면 평안함을 느껴, 난 절이 좋아, 난 성당 가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평안함을 느껴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엄청난 허점을 드러낸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방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성읍을 얻은 적도 없고 스스로 얻은 열매를 얻은 적도 없다라고 한 은혜를 너희들은 누렸다라고 말했고요, 그것을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임종 직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인정했어요. 아멘한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좋지 않게 보이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절에 가고 성당 간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 정말 제가 미안하지만 자기가 느끼는 만족과 평안함을 찾아서 절간으로 성당으로 갔지만 이 사람들은 뒤집으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면 죽어도 교회를 떠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린 자들은 교회를 떠날 수 없다라는 것. 왜냐하면 내가 한 번도 내 머리로, 내 노력으로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졌을 때 그 인생한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좋지 않거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절간으로 성당으로 못 간다고요. 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오늘 여러분 인생도 교회를 섬기는데 좋지 않거든이라는 말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좋아, 우리 목사님은 이래서 싫어, 저 장로는 이래서 싫고 저 권사는 이래서 싫고 다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따라가는 것이 좋지 않은 것만 다 말하죠.
이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지금 장로 권사 집사가 되었을지언정 최소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새까맣게 까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아니면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절간으로 가고 성당으로 갔던 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스스로 건설한 성읍도 내가 노력해서 열매를 내가 얻은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성도도, 목사님도, 내 가정의, 내 삶의 주변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런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질문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힘들거든 선택해라. 세상이냐, 절이냐, 성당이냐라고 선택하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그 거저받은 은혜를 아는 자들은 절대로 교회를,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수십 년 동안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50이 넘는 이 나이까지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근데 제가 왜 교회를 못 떠나죠? 제가 왜 하나님을 부정 못해요?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제가 알기 때문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라는 질문이 들어올 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답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신 모든 것들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인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은 복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많은 자입니다. 그 은혜가 컸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하나님,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항상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버릴 때 아브라함은 주변 동네 사람들에게 온갖 질타를 다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도망 나올 때도, 출애굽 받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군 내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협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내 땅이 아닌 곳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역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주시고 내가 뿌리지 않은 열매를 먹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이라는 질문이 내 안에 들 때, 누가 물어볼 때 하나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교회를 다니는 일, 신앙생활을 하는 일은 단 한 번도 내가 손해본 적이 없다라는 걸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절간에 들어가서 성당에 가서 그곳에서 주시는 평화를 누린 자들은 역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성읍, 거저주신 열매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과감히, 교회를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평생을 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셔서 절대 교회를,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항상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